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맞추어서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부러 말하되 사람마다 낮은 것을 내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이시죠. 참신이라면 반드시 그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또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 많죠.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라 이제 넘었다고 하죠. 그런데도 제가 한 10년쯤 전에 어디에 다른 나라 갔다가 거기에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어서 들어가서 한참을 보다가 거기 있는 책들을 보게 되었는데 유엔에서 나온 영감 이렇게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그게 자기가 그때 나온 영감을 쭉 보다가 양이 많은 제가 종교란을 봤습니다. 봤더니 전 세계 인구 중에 95%가 전부 다 누군가 신을 믿고 있는 다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신론자, 신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5%가 안 되고요. 거의 그때 제가 기억에 한 97% 가까웠을 겁니다. 다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신이 누구냐 물어보면 다 다르게 믿습니다. 다른 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무신론자 중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죠. 그 다음에 저 우주에 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막 산도 있고 하늘에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때마다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막 꽃들이 피어나고 그 다음에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참 그게 사람들이 또 잘 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배워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이란 말은 한자말로 하면은 스스로 자자 그를 연자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신이란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것은 그게 신이란 얘기입니다. 모르고 그냥 자연에 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스스로 그냥 누가 만들지 않고 스스로 있다면 그거는 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데는 산에 가서 큰 높은 산에 가서 지금도 제사를 한다고요. 한국에도 산이 많죠. 한국에 이제 이 대한민국에도 어떤 무속인들이 거의 뭐 자주 가서 아예 사람 거기다 집 지어놓고 살다시피 하는 그 제사하는 산이 있는데 한국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저기 인천 쪽에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 하나 있고요. 주로 많이 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항상 그 산 밑에다 산 속에 움막을 지어놓고 매일 제사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 큰 산이 이 산에서는 뭔가 신이 있어가지고 도와준다는 거죠. 또 저 어릴 때 저는 아버지도 무교인데 어머니는 스스로 이제 불교 신자죠. 1년에 두세 번
절에 가서 이제 등을 이렇게 다는 식이죠. 그런데 평상시에도 항상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니 일단 모산되다가 또 혹시라도 우리 어릴 때에도 사고가 많았으니까 어린아이들이도 사고 나게서 잘못되는 일이 많았고 제가 살던 집이 바닷가에서 한 100m였는데 1년에 꼭 1명, 2명 이렇게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어른도 애도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가 불안해서 그걸 빌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요. 산에 가면은 삼신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신이 셋인데 셋 다가 할머니인데 그 삼신 할머니가 애기도 주고 복도 준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 들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가 큰 막 1000년, 2000년 된 은행나무도 여기에 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는 지구상에서 한 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신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범신론, 그러니까 돌도 신이 있고 나무도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신이라면은 그게 나한테 살려줘야지. 은행나무가 신이라면은 이를테면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다가 은행나무가 필요 없어. 없애자 그러면 톱으로 싹 쓰니까 은행나무가 죽더란 거예요. 무슨 신이 그렇게 힘이 없어. 그래서 그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 과거에 미신이죠. 은행나무를 베어야 될 때 그러다가 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은행나무의 신이 너희들한테 벌 줘. 그걸 또 믿는 사람은 그날 밤부터 잠 못 자는 거야. 왜? 은행나무의 신이 노하니까.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그래 불안하고 있으니까 뭔가 집에 밥하다가도 그릇을 깨질 않나 이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뭔가 두려운 마음을 틈타서 또 그 동네에 있던 무당이 찾아와서 그 굿해야 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거하게 하고 그 신을 잘 이렇게 달래면 신한테 엎드리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만 그런 거가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예수님의 종이 있었는데 제자가 지금의 헬라입니다. 지금의 어디냐 그리스, 터키 쪽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은 다 뭐 제우스 신을 섬기고 이랬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예수 믿게 해서 그 로마에 지금도 이태리 수도가 로마죠. 그때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라는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장에 하나님을 왜 안 믿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없다 하면서도 왜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냐 이거야. 그럼 하나님 없다면 그 우상은 왜 믿냐는 거죠. 그러니까 돌, 나무, 쇠로서 뭐 사람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그거는 또 뭘 믿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 모양이든지 뭐 팔이 몇 개가 있다든지 뭐 여신, 남신 막 지금도 있죠. 돌로 한다든지 나무로 한다든지 쇠로 거대하게 지금도 만들어 놓죠. 그러면 신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도 만들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것 가지고 이걸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진짜 참신은 안 믿고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서 요게 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으냐. 아예 안 믿으려면 다 안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 하면서도 돌로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신이니까 우리한테 복을 준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었냐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하늘보다 더 크시고 이를 지으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90% 이상이 뭔가 신을 믿고 있죠. 그런데 그 신이라는 것은 인간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초월자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죽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신이다. 그게 워낙에 신의 속성이니까 초월자, 절대자. 그런데 그럼 그런 신이 있다고 거의 다 지구상의 95%가 믿고 있는데 그 신이 대해서 각각이 나는 그 신이 이름이 요거라고 봐. 나는 그 신의 이름이 부아무개라고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단 말이죠. 저 불신자로 살다가 제가 19, 20살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죽고 싶어가지고 인생 무상에 막 시달리다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솔직히 사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럼 내가 살려면 살 이유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 제가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제가 절에 가서 중이 되려고 그랬거든요.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부처 이름을 제가 불렀습니다. 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참선하고 도 닦았거든요. 그전에는 안 믿었고요. 너무 힘드니까 아마 제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녔다면 제가 그때 무교였다가 교회로 나갔을 것 같은데 19살까지 무교였다가 어머니가 부처님을 믿는다 하니까 나도 결국 그렇게 하게 됐죠. 그전에 내가 그 어리석은 짓이요! 그랬다가 너무 힘드니까 뭔가 이제 의지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랬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전도를 받았는데 성경책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 성경을 한번 보십니다. 지금 우리 다 교회 오면 일단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집에서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교회는 항상 요즘은 성경에 다 비치되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때 성경을 또 우리가 같이 읽으면 참 우리가 이게 많이 도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맨 먼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데요. 맨 먼저에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66권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거든요. 맨 먼저의 권을 창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뭐냐니 세상을 창조했다 그 뜻입니다. 창세기라고 1장이 맨 먼저 보시면 성경 맨 앞부분에 보시면 나옵니다. 창세기라고 이제 창세기라는 뜻은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그 뜻입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건 나. 맨 먼저 태초란 것은 그 옛날 그 옛날에 지금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을 봅니다. 그보다 더 이전에 460억 년 전에 이제 4조 6천억 년 전에 자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신이 있다면 신은 당연히 창조주죠. 이 신만큼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나머지는 이 신이 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대. 그래야 그 신이 참신이거든요. 맨 먼저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 다음에 또 이제 첫째 날이죠. 그 다음에 또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은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이게 이제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둘째 날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된. 이때는 이제 육지가 이제 나온 것을 말합니다. 자, 일단 그거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뭘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자, 오늘 본물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구약과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구약 성경의 맨 먼저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읽었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맨 먼저에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살쯤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충만히 임하신 그때부터 3년 반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신 공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하신 일이 신약에 맨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2장이지요. 예수께서 이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굉장히 처음입니다. 초기에 갈릴리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땅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이고요. 우리로 치면은 뭐 경기도 이렇게 넓은 지역이고 가나안은 그 속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서울에 있는 뭐 경기도 또 어디로 칠까요? 수원 이런 식입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도시에 혼인이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를 거기서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과 아마 친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도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잔치를 할 때 당연히 포도주를 먹어야 되거든요. 자, 포도주를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잔치할 때 유대인들이 그때나 지금이나요 항상 포도주 먹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다 빵,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에 죽 같은 거, 숲 먹고 그 다음에 생선.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2번 하셨죠? 그 2번 다가 생선하고 빵이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보니까 빵하고 물고기와 포도주를 가지고 있더라. 아니었어요. 포도주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빵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랑 생선과 그 다음에 물을 마셨겠죠. 자관 그런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것이 빵, 그 다음에 생선 이런 것을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일도 먹기도 하고 올리브 오일도 먹었대요. 그런데 잘 사는 집이나 또 아니면 잔치 때 포도주를 먹었대요. 왜냐하니 포도주를 먹으면 아무리 취하니까 이거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포도주는 아주 부잣집이라든지 또 잔치 때 먹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혼인 잔치 때 손님이 많이 오는 바람에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했겠죠. 그런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왔거나 포도주 좋아서 손님이 너무 많이 마셨거나 잔치 중에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렸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저도 모르니까 자료를 찾아봤죠. 보니까 오늘날에 우리나라 어떻게 호남 지역에 잔치하면 제일 꼭 나와야 될 음식 중 하나가 그렇죠. 홍어입니다. 그런데 호남 지역에 그 잔치하는데 홍어가 안 나와? 그 어른들 이게 잔치야? 이럴 거라고요. 아니 손님을 불러놓고 무슨 잔치가 이래요? 이럴 거라고. 유대의 잔치 때 그렇다면 포도주가 끊기면 뭐야 이거? 지금 우리를 불러놓고서 세상에 이 잔치에 포도주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소까지 했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예요. 세상에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딱 없어져 버렸는데 이 큰일 난 거예요 이게. 그때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을 정도면 마리아도 능력이 있다고 본다면 그 마리아가 하면 되잖아요. 마리아가 하인들 이리 오너라. 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라. 마리아가 직접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가 안 됐으니까 자기 아들 보고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이때는 이제 여자란 것은 존칭도 됩니다만 그냥 우리 보통 그냥 여성이여 여인이여 부인이여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공생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러니까 공생의 중에는 당연히 어머니가 맞죠. 그런데 공생의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는 거니까 하나님 아들 볼 때는 여인이 맞죠. 어머니가 아니라. 자, 그랬는데 예수께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성경 보면 마가복음 6장 보면 예수님이 목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포도 재배하는 포도 농장 주인도 아니시고 예수 보고 포도를 배달해 오라는 얘기인가? 아니 예수님 보고 포도주를 사오라는 얘기인가? 당연히 그 뜻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 보면은 그 다음에 하인들 보고 마리아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이적을 행할 때 특히 12제자는 하나님 아들로 믿었고요. 나머지 사람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중에 큰 주의 종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꼭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를 하나님의 사람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대단하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서 주인이 할 이야기지 이거는. 포도주 잔치집 주인이 할 일을 갖다가 마리아가 해준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데 예수님께서 모친이 그렇게 구하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니까 이 잔치에 필요한 거니까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거든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냐니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내 때. 공생의 때가 아니다. 이적
행할 때가 아직 멀었다? 포도주를 만들 때가 아니다? 뭘까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일단은 그냥 놓아두는 게 좋거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몇 번 읽다가도 안 되면 저는 대학생 때 믿어가지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정신이 없을 때 아닙니까? 자다가 막 깨어난 시간이니까 그때 성경 읽으라고 매일 무조건 집에서 깨어나자마자 세수 한번 하고 성경책을 딱 맨 먼저 할 것 딱 깨어나서 성경책 한 장 읽으라 그랬습니다. 하루 중에 제일 읽기 힘든데 막 자면서 깨어났으니까 그걸 한 장을 1장, 2장 한 장을 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너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노트 공책에다가 적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가져와서 이거 확인을 맡아라는 거예요. 숙제입니다. 아이고 자다가 깨어나는데 성경을 읽어요? 읽은데 또 읽을 수는 있어. 그게 뭐 감동이 온다고요? 에이 해보세요. 되나? 감동 안 옵니다. 목사님께 가서 설교 들어도 쉽지 않은데 목사님은 설교하시는데도 새벽에 가면 내가 조는데 내가 무슨 이제 새신자 갓 벗어난 내가 성경 보고서 뭔가 그걸 깨달아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달 하다가 그냥 그만둘 수도 많습니다. 저는 몇 번 하다가 한 달쯤 하다가 또 포기하다가 쉬었다가 또 다시 했다가 몇 번 한 끝에 결국 하게 되었는데요. 배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딱 읽기 전에 이렇게 짧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영감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 기도할 때도 저런 거예요. 어떤 때. 예, 막 깨어났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봐라는 거예요. 입에, 가량하면 입에서 이렇게 소리 내어서 한번 그게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그럼 2번 읽으란 거예요. 10번까지 읽으란 거예요. 그때 지금 목사 때 비하면 영감이 100분 1도 안 됐답니다. 그런데 10번 읽으면 감동 옵니다. 지금 막 깨어나서요. 한 번 읽는데 1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깨어난 지 10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자꾸 읽으면 그게 그 한 내용 속에 어떤 한 구절 전체 아니면 한 단어가 와닿습니다. 오, 이걸 감동이라 그러는구나. 이거요, 저 믿은 지 1년 차 때 배운 겁니다.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제라도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성경 딱 펴는 거예요. 우리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필요한 거 하잖아요. 뭐 거울 보거나, 뭐 세수하거나, 물 마시거나. 그것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성경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번까지 안 보면 이제 계속 감동이 있으면요. 한 번, 2번 봐도 이게 영감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한다. 주님 오늘 이 감동 따라서 내가 어디 가든지 복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10분, 1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일어나서 어차피 정신이 없었다. 어떤 데는 그 시간 15분만 투자해도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생명과 평안 주십니다. 15분도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5분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거 처음부터 그럼 왜 안 배웠으니까 저도 그런데 배울 때 힘들어서 그만뒀으니까 근데 자꾸 하시면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를 그렇게 가르친 선배들이 고마워요. 몇 번 제가 포기했으면 그냥 그들도 에이 몰라 얘는 안 되겠 이랬으면 저도 그럴 텐데 자꾸 다시 하면 된다니까 이랬다는 거죠. 이 내 때는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거 풀다가 안 풀리면 그냥 놔둬야 돼요. 그런데 또 읽다 보면 이 뜻이구나. 그런데 금방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야 돼요. 성경을 찾으면 제일 빠릅니다. 내 때란 단어가 어딘지 다 찾으면 됩니다. 요한복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보십니다. 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죠. 자, 요한복음 7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자,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3절입니다. 그 형제들,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당신의 행하신을 제자도 보고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생이라도 5절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너희 때는 늘 준비돼. 내 때는 똑같이 말씀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우리 본문 2장인데 7장이면 시간적으로 더 뒤에 일어난 일인데도 또 말씀.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친에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8절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자 8절 시작.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는 올라가지. 내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때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7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자 시작. 저희가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아직 아니. 자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는데 이제 7장 30절에 보면은 이제 그 때가 뭔지 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를 안 잡아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니 그들이 용기가 없어서 곧 이유가 되겠지만은 예수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를 잡아가는 때예요. 잡아가는 때마일까요? 거기에 쭉 나옵니다. 잡아서 죽이는 때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8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자 8장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이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 지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의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께서 자꾸 이 요한복음에서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8장 56절 읽었습니다. 56절 8장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자, 그 다음에 자 9장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때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가 잡혀가는 때죠.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자, 12장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보셨죠? 자, 그 몇 절 뒤에 자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나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 보면 예수님이 그 위에 8장 보면 예수님이 잡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해주는 것이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죽으러 왔기 때문에. 나는 죽으러 왔는데 내가 대신 죽어야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살려주는 거니까. 지금 내게 뭐 포도주를 만들고 그게 나쁜 일은 아닌데 내 때는 뭐냐? 나는 이 때 때문에 왔다. 이 말씀 12장에 아버지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감췄던 비밀이 때가 찬 경륜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뭐냐니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끝에 잡혀서 유대인에게 못 박혀 나무에 십자가에 죽는 것, 우리를 다 살리려고. 그러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는데도 그 모친이 청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오늘 다시 본문 보십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더라도 죄송합니다. 다행히 복음서만 주로 찾으니까. 자, 요한복음 2장. 자,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자, 이 보면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요. 문둥병자 고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거기가 호수는 보통 폭풍이 안 치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꼭 한 번 더 여러분들은 한 번에 이스라엘 이렇게 가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거기가 워낙 이스라엘의 요단강하고 사이가 갈릴리 호수가 해저입니다. 해발이 아니라 해발 위가 아니라 바다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 있는 산에서부터 바람이 내리 꽂히니까 엄청나게 때때로 광풍이 칩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호수에서 폭풍이 치는 바람에 그냥 저도 가봤는데 직선으로 가면요 그냥 배 타고 한 1시간이면 저기 맞은편에 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바람 불면 엄청나는 거예요.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바람과 파도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더라. 그런데 여기서는 물 보고 포도주가 되라 한 적 없어요. 예수님 포도주 안 만들어줬어요. 명령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물 채우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그냥 예수님 이쪽 앉아서가지고 물 항아리 속에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이 돌 항아리가 있거든요. 6개인데 한 항아리가 적어도 우리로 치켜 한 20리터가 한 마리거든요. 한 3말, 4말 정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6개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 물을 계속 퍼부은 가득. 얼마나 많이 퍼부었어요. 예수님 그러는데 다 채웠니? 예. 예수님 이제 가만히 있으라. 짠! 포도주가 되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우와! 그랬겠지. 그런데 이제 또 예? 갖다 줘. 예? 이 하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물을 갖다 부으래. 포도주를 사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게 하지도 않으셨어. 물을 갖다 부어. 예, 다 부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또 예? 갖다 줘. 아니 갖다 주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도주 포도주가 참 맛있다니까 하인들이 이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뭔가 환상에 빠졌나? 왜? 취하니까 우리는 분명히 물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같이 맛있다고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니요, 실제로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포도주가. 여기 보면은 예수가 하신 이적이 많은데 다른 이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 이것밖에 없어요. 다 병은 다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집회한다라고 그들이 다 먹을 것 없었을 때 500년을 줬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 술을 해준 거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난 것이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예수 모친이 예수님에게 없다고 먼저 구했고 예수께서는 그 전에 하인들 보고 이분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원래 할게요. 예수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순종이잖아요. 아니 우리 보고 뭘 해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신 이분이 바로 얼마 전까지 목숨 알고 있는데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께서 어디는 명령했지만 어디는 예수님 말씀만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참 많습니다. 자, 마가복음 이것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의 40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냥 그래. 그 다음에 보니까 42절에 그 사람에게서 문둥병이 떠나고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여 원하시면 나를 이 문둥병자지 문둥병은 지금도 잘 이렇게 안 낫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 아닙니다. 내 앞에 사람으로 와 계시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예수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예수가 하신 일이 이게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하시면 나의 문둥병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만 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지금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 자 마가복음 1장 표현을 하셨죠. 그 다음 2장이요. 2장 또 수일 후에 이번에는 중풍병자가 그냥 아예 못 걷고 못 걸어. 그래서 친구들이 네 사람이 2장 3절에 이 사람을 뭐 나무로 된 어떤 그런 간이 침대를 했겠죠. 거기다 눕혀놓고 친구 네 사람이 그 사람을 들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예수님 집안에 있는데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그 지붕 위로 이 무거운 사람을 들어 올려서 지붕을 뜯어내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신 것을 읽고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걸고 가라가라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다음 한 절 띄고 11절 시작. 내가 가지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더라. 예. 자, 계속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만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다고요. 그런데 이런 일을 못 봤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바위를 때리면서 물려갈 때 이것은 봤어. 그런데 중풍병자 보고 그냥 말로만 일어나서 네가 지금 누워왔던 그 침상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야.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때뿐 아니라 우리 사람마다 각각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다릅니다. 뭐 다 문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신에게 저에게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라야.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자, 그다음에 또 보십니다. 마가복음 또 이제 4장을 보십니다. 자, 마가복음 4장. 이때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불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자, 4장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지.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데 거기는 그냥 예수께서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예수께서 꾸짖었다만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더란 거예요. 아까 창세기 1장 봤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11절에 예수가 행하신 이유가 뭐냐? 포도주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예수가 초기라서 12사도들이 이걸 보고 예수를 믿더라고요. 아, 이분 내가 한 달 전에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식구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는데 이분 진짜 하나님 아들 맞네?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뭐든지 그렇잖아요. 초기에는 그립거든요. 일주일 사이 집에 가고 싶어 막 가고 힘드니까 내 식구 어떻게 됐을까? 그 우리 아버지 괜찮을까? 그런데 예수가 보여주는 니들이 믿고 따라온 내가 하나님 메시아 맞다는 거예요. 왜? 말씀하신 대로 되는 분은 지금까지 못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기이한 일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7장을 보십니다. 자, 7장 자 31절 보십니다. 예수가 이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자 사람들이 볼 때 7장 31절 자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악보다 더 많으냐. 바로 그 위쪽 아까 읽었죠.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나 그의 때가 아직 아니고 많은 믿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실지라도 지금 이분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할까. 엄청나더란 거예요. 이분은 말씀만 하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또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 앞에 벙어리에다가 귀머리가 왔습니다. 예수께서 탄식하시고 손가락을 이 사람의 귀에다 넣고 이게 안 들리니까
그래서 접촉하게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안 들리니까 귀에다가 손가락 넣고 혀에다가 예수님 침을 이렇게 뱉었겠죠. 뭐 나쁜 치마 그냥 이렇게 툭 했겠죠. 저주한다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안 들리는데 예수께서 에바다 하셨어요. 에바다라는 뜻은 열리라. 열려버리더라고요. 또 예수님이 또 하루는 회당장이라는 사람 야이론 때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예수님을 오시라 하니까 가는 사이에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우니까 잔다니까 비웃었더라고요. 죽은 건데요. 예수님 죽은 줄 나도 안다. 그런데 부모와 야고보, 베드로, 요한만 딱 들어가 문을 딱 닫아버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달리다고 했어요.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일어나 앉더라.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이라는 또 그 성결입니다. 나인입니다. 들어가는데 성 밖으로 과부의 아들 하나가 죽어서 관에 매여서 장사로 사람들이 많이 울면서 따라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딱 멈춰 관에다가 손을 딱 얹고서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더란 거야. 죽은 나사로도 예수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란 거예요. 폭풍도 예수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보고 나의 제자는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다. 내 말에 거하는 사람이 내 제자다. 예수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가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했는데 그 누가복음 12장에는 또 같은 것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의 명령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이 호린 자치처럼 우리가 오늘날에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일해야 되고요. 돈 벌어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요. 직장 다녀야 되고요. 다 해야 됩니다. 힘들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 있기 때문에 막 풍파를 맞기도 하고 가뭄이 들면 홍수가 나면 다 우리도 똑같이 겪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이 많더란 거예요. 그래서 걱정, 염려하시는데 예수께서는 두려워 말라 하시네요. 호통치시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믿음 보시고 나머지 포도주가 필요하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물로서라도 주님께서 포도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부귀 영화 다 채워. 실제로 지금 교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망가지고 부서지고 가장 비천한 자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만 살았더니 주님께서 얼마나 세계에서 가장 높여주시더래요. 최고의 명예, 최고의 지식, 가장 이 사람이 무식했는데 우리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막 명철을 주시는데 지구상의 어떤 박사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 주십니다. 물질,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 먹었는데 주의 예수를 믿고 낙심하지 않고 물질도 왜 안 주셔? 불평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먼저 구하고. 왜냐하니 가난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믿어도 예수 앞에 먼저 돈을 구하게 됐는데 구하지 말고. 왜 구하는 이유가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더니 주님께서 어떤 사람보다도 돈을 더 많이 채우신다. 그게 신약시대에 그런 표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이제 필요한 게 뭔지 아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하면 포도주 떨어지면 물로서도 포도주 그냥 역사하시는 거고 물질, 건강, 명예, 권력 주님 다 주십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집이 필요하면 집 누구보다도 좋은 집 주십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 따라서 해라 거야.
주의 말씀 따라서 그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수의 말씀, 신구약에 하나님 말씀인데 특별히 예수가 우리 오늘 성경 혼자 읽든지 간에 내게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너에게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얼마나 황당스럽습니까? 지금 내가 막 돈을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일하러 가야 되는데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지금 내게 필요와 전혀 안 맞는, 지금 내가 몸이 아까 성경 여러 권 읽었죠. 내가 아파서 왔단 말이야. 내가 거의 산송장이에요. 중풍병자니까. 내 힘으로 나 일어나지도 못해. 그럼 예수님께서 안수할 줄 알았는데 일어나래. 예? 뿐 아니라 그 무거운 침상 들고 걸어가래.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그가 하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가 정반대라도 예수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예수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제가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셔서 예수님 내게도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에게 참 은혜 주시고 도우시 원하옵나이다.